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에 그만 지쳐버렸어요.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농사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마침 이 사람의 사촌 형님이 카나다에서 석유 공업에 손을 대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촌 형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기를 좀 불러달라고. 사촌 형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석유 공학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 농장을 좀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시 편지를 썼어요. 시키는 일은 뭐든지 잘할 것이고 또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울 테니까 그냥 불러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촌 형으로부터 그렇다면 오라! 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뛸 듯이 기뻐서 그 농장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카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을 새로 산 사람이 가축들이 마실 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널빤지로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그냥 더러운 물, 흙탕물이 고인 그런 웅덩이가 아니고 석유가 솟아나는 유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 농장 주인 23년간이나 그 농장에 살면서 자기 땅에 석유 유전이 있었는 줄을 알지 못한 채로 석유 산업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 농장을 팔고 카나다로 떠나갔습니다. 후에 주정부에서 감정한 결과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의 석유 원유가 묻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억 불 이상의 석유가 묻혀있는 땅을 얼마 안 되는 싼 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비유했고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 44절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람이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추어진 보화는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었고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이라고. 거기 그 자리에 밭이 있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나다니면서
아, 저기 밭이 있구나. 그런데 저 밭 임자는 누구냐? 도대체 왜 저 밭에 손을 대지 않고 저렇게 그냥 버려두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나눠주지. 그저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참 일 많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만 하던 사람 보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밭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힘써 일한 사람만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한 것을 보면 그 땅이 자기 소유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땅이면, 내 것이면 아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대충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다른 아들들, 내가 혹시 왕으로 선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무엘 앞을 예쁘게 치장하고 지나갔지만 사무엘은 아무도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막내 다윗입니다. 아직 어렸어요. 형들이 사무엘 앞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어린 다윗은 너는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 밭에서 형들을 대신해서 양들을 지키도록, 일을 하도록 그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비록 막내지만 사무엘이 뭘 하러 왔는지 눈치를 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빼놓고 형들만 그 앞을 지나가게 하느냐, 그런 불평 혹은 불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실하게 형들의 자리를 대신 지켰어요. 그렇게 들에서 일하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훗날 왕이 되게 합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일하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수가성에서는 우물가에서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나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돌아와서 선생님 좀 드시지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놨을 때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들이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음식을 드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대답하심으로 일하는 것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할 때 그때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은 한 몸이지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누군가가 다른 일을 부탁하면 그 일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씩 일을 하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억지로나마 혹은 기쁘게 잘 감당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은 꾀를 부리는구나. 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일을 하면 내 일하기 바빠서 힘들어서 남의 일하는 것을 간섭하고 평가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일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는 데 대한 어떤 미안함보다는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아, 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이 주어진 환경, 원망하고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불평을 말합니다. 감추어진 보물은 말 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음을 성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보물은 발견이 되는 법입니다. 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진품, 명품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게 값나가는 골동품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고물인지 자기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골동품이면 이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코너에 이 진품, 명품 순서에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 아마추어 감정사들이 3명이 있고 정말 그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나갔는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진짜 감정사가 나와 있어요. 어떤 처녀가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약장 하나를 옛날 가구, 오래된 가구인데 가지고 나왔어요. 감정사들이 한 사람은 100만 원쯤 가겠다. 다른 한 사람은 한 300만 원은 가지 않겠는가. 다른 한 사람이 아마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물건의 진짜 주인은 한 300만 원 받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물건을 감정하는 감정사가 이 물건은 1,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횡재한 거죠.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가구, 버리기도 아깝고 어디다 두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 1,5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한국 돈 잘 계산이 안 되면 12,000불에서 15,000불.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주 비싼 거예요. 어떤 남자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5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정말 얼마짜리나 될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순서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감정사들이 이것은 적어도 500만 원쯤은 300만 원쯤은 하겠다. 500만 원은 하겠다. 또 다른 한 사람은 1,500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옆에 있는 세 번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진짜 감정사가 나와서 이 물건은 5천 원짜리도 안 되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5천 원짜리를 500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5천만 원 값을 매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짜 진품,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돌의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 돌은 버려져서 어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에 불과했겠지만 그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참 보물은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의 가치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고 소유되는 것입니다. 구스타프 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 시내에서 보석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마하라고 하는 곳에서 존 미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석상을 찾아와서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배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을 좀 잘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돌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주인 길만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그 노동자, 우리 아버지가 50년 전에 어디선가 주워온 돌인데 이거 집에다가 두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장난하는데 울퉁불퉁해서 장난하다가 다치기도 쉽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50년 전에 이것을 가져왔는데 버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잘 다듬어서 좀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돌은 피전 블러드 루비라고 하는 보석인데 아주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엔 미호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요? 그렇게 진귀한 보석이에요? 그럼 도대체 값은 얼마나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불에서 25만 불 이상 할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냥 집에서 뒹굴던, 그냥 버리고 싶었던 돌인데 그 돌이 그렇게 값 나가는 돌이라고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잘 좀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을 잘 깎은 결과 23.9캐럿의 미국에서 가장 크고 최고 품질의 루비 보석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길가에 떨어진 돌 주워 다니지 마세요. 그냥 돌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도로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끼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한 2시간 정도 가면 그 바다가 한눈에 다 보이는 헐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문 재벌 헐스트 씨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성을 지었어요. 성도 아주 크게 아주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성벽에 걸려있는 옛날 그림들입니다. 이 헐스트 씨는 골동품 수집가였거든요. 제가 2번 가봤는데 거기에 정말 오래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골동품 수집가로서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게 아니고 골동품 수집을 위해서 그 잡지를 보면서 이런 골동품이, 이런 미술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값을 따지지 않고 그 물건을 사서 저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지에서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왕이 쓰던 도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이거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무도 그 골동품 도자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꼭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나? 일부러 유럽을 갔습니다. 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데는 다 알아봤는데 찾질 못했어요. 단념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유럽을 갈 기회만 있으면은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역시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가지면 문제가 아닌데 갖지 못하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잡지를 보다가 자기가 찾고 있던 그 골동품 도자기가 미국의 어느 수집가에 의해서 팔렸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수집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났고 그 밑에 그 수집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헐스트. 자기 이름이에요. 그 보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가지고만 있었지 그 도자기가 그렇게 진귀한 보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그 가치를 모르는데, 가치를 모르면 5천 원짜리나 5천만 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는가요? 보물은 깊고 깊은 어느 산속, 저 멀리 바다 건너 우리가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그 보물을,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감춰진 보물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찾아지고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팔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잘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구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관원이고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무언가 끊임없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도 화려한 향락의 끝에 여지없이 밀려오는 공허한 불안.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불안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내가 영생만 소유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영생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맥이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지위 포기하면 되는데, 뭐 젊음 그것도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 이건 내 건데, 내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만 기운이 쭉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재산의 일부라면 해보겠는데, 다른 것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는데,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는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 곧 영생의 가치도 알고 필요도 느끼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반면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를 포기하는 상황 앞에서 그는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많았어요. 장래에 대한 포부도 그리고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청년 사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가질 수도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 보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고 천하게 여겼던, 멸시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보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기에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진 보물,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 보물이 아무리 탐이 나고 갖고 싶고 또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아끼고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알지 못했으면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보화를 갖고 싶고 그리고 애지중지하던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간직했던 내가 소유한 이것들을 버리기도 아깝고 참 고민되네 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동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지니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교만, 이기심, 게으름, 명예, 시기, 미움, 불의, 그런 것들이에요. 밭에서 일하던 그 사람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팔라니까 제 값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고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 제가 받고 싶은 값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팔려고 하면 미국에 이민 오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집 팔려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그냥 거저가져가려고 그래요. 싸게 그냥 살려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으려고, 급히 팔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값을 잘 쳐주질 않아요. 아깝지요. 억울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았다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끼고 정들었던 물건들을 팔 때에 서운하고 가슴도 아팠을 것이고요. 그러나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만 산 게 아니에요. 보물을 사기 위해서 밭을 샀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그 보물, 그것만 사면 좋겠는데 그것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실패와 좌절의 쓰라림과 아픔 없이 승리와 성공의 기쁨만
취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은혜와 축복만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줄레줄레 딸린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말고 그냥 유능하고 잘생긴 신랑만 살짝 데려오면 참 좋겠는데, 지루하고 힘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망의 고통 없이 부활의 영광만 얻을 수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감추어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엄숙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내 소유를 전부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며, 밭을 사는 부담을 안아도 좋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가 아니에요. 보물 그러니까 그냥 얼른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을 미루어 두세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서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지지를 않아요. 지식의 눈, 탐욕의 눈으로 볼 때에 오히려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허황되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감추어진 보화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 곧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고, 발견되어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에 얻어지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수없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헛수고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감히 담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의 참 가치를 알지